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이 모세가 죽음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로 이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요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잘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은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구절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 곧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껏 이런 일을 겪은 이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을 상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당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바닷물과 작은 잉크 한 방울이 만나는 것은 작은 잉크 한 방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상고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곱씹어보고 계속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32절을 보면 모세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난 너희의 한 해를 잘 기억하고 돌아보라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고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과거 회상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함으로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고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진정한 출애굽, 죄에서 건진받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우리를 집으로 삼아 임재하시는 은혜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5절부터 3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온갖 우상들을 바르게 비교하는,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착취하고 파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신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고 왜 은혜를 주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네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혹은 네가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입니다. 이 말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기에 사랑하시는 거고 약속하셨기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훈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는 잘못에 대해 교정해주고 큰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미숙하고 어린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데 때로는 강하게 훈육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 앞에 있는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늘이나 땅에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40절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어떤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이제 41절부터 43절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등장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빨간 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이거 몸에 안 좋은 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 칼은 날카롭고 위험하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잘 들으면 자녀에게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사랑하며 받고 사랑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처한 이 죄와 비참의 현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런 거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지만 순종하고자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실수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불운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우리가 비록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항상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능력조차 되지 않는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